우리 욥기 오늘 저녁에 욥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욥기 오늘 3장을 보겠습니다. 그 욥기는 우리가 참 평소에 말씀을 설교 말씀이나 또 그 외에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보통 욥기 하면은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그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정도 설교로 이렇게 대부분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욥기의 그 중간 부분 전반적으로 이 욥기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참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과 또 앞으로 근 한 달 동안 이 욥기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읽을 기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욥기의 전반적인 이러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늘상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늘 노력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오늘 3장에서 한 7장까지를 그 대목마다 이렇게 요점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욥이 사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죠.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는 늘상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든 고난이 가끔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고난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나한테는 그 아픔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 그 아픔 그것이다 보니까 그 아픔이 남과 비교할 때 훨씬 약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도 나는 그 아픔을 당할 때는 그게 언제나 괴롭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픔과 고난이 엎침대 겹치는 식으로 한 번에 몇 가지가 막 닥쳐오면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심한데 욥이란 이 욥의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고난이 왜 자기한테 오는지를 모르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보통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실수를 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교통사고로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질병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지만 대부분이 그 원인을 또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내 뭐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내가 잘한다고 부추기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유가 많은데 특별히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되고 그야말로 그 높은 층에 있는 그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을 막말로 술 취한 김에 한마디 했다가 3대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추럭이 그냥 한참 한밤중에 나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준비도 못하고 몽딱 쉬려다가 저 아주 심심산골, 집도 거의 없는 데다가 내려놓고 가버리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에 들어가 보면은 나오질 못해요.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왜 자기가 거기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사돈의 3대까지 그렇게 거기는 벌을 준다고 하니까 참 무시무시한 곳이죠. 자, 이 욥은 자기가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한날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10남매 자식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죽게 되고, 또 자기 몸에 뭐 말할 수 없는 심한 그 악창, 뭐 심한 피부병, 종기, 이게 온몸에 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이걸 얼마나 긁었는지 그게 딱정이 온 몸 전체에 앉아서 그게 또 터져서 고름이 나고, 그 이 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런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단 말이죠. 찾아와서 일주일을 앉아서 통곡을 하며 욥을 바라보고 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3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욥이 자기 친구들이 와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욥에게는 위로가 없었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악담을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나마 멀리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와서 자기를 보고 운다는 거, 그건 참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운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과 그 신세 타령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욥기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쭉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하죠. 그 마지막 절에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다 같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그 자신이 처한 그 심경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한테 그대로 지금 임하였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어요. 지금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 그 중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만 있습니다.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중에 생명은 붙어 있고 또 뭔가 음식은 또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가장 깊이 이해를 하고 많은 저서를 냈던 칼빈, 그분이 성경 주석을 성경 66권 주석을 거의 다 이렇게 냈던 분인데, 그 칼빈이 한 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미리 이렇게 준비 단계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고난을 당할 때는 저 사람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여삐 보사 나를 이렇게 지금 다뤄주시고, 저 사람이 고난 당할 때는 너는 그만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입장들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은 그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다시 참 귀한 복으로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라도 갖게 되면은 그나마 낫겠죠. 그렇죠? 욥은 아마 그런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욥이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거야 하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욥이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완전히 비수를 꼽고 있어요. 아마도 어쩌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신세 한탄을 한 것은 친구들한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멀리서 와서 슬피 울어주기까지 하는 그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운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자기 이제 솔직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린 그 기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 얘기를 친구들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4장에 가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욥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지금 평소에 그렇게 남들을 잘 도와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하던 네가 정작 그렇게 고난에 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는 놀라는구나, 이걸 보고. 아니,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친구의 말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 생일을 나름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한다는 말이 실망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훈계를 나오는데 욥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실망했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친구 중에서 아마 연장자인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참고 내가 좀 있으려고 했는데 그 2절에 보면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말을 지금 쭉 듣고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욥이 지금 한 말이 뭡니까? 자기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자기의 그 앓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했잖아요. 뭐 욥이 그렇게 큰 지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욥에게 한다는 얘기가 3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가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그 욥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 이 욥기에서 이렇게 주는 이제 이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얼마나 확연하게 서로 다른가. 남이 고난 받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훈계를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가 고난 받을 때 아마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욥이 이 고난 받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회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자기도 허물이 있고 또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있을 테고, 우리 1장에 보면은 욥은 굉장한 경건한 사람이었죠.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 날은 자녀 하나하나씩을 위해서 다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정도로 경건을 했으면 인간으로서 정말 아주 최상의 이러한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였던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도 네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욥 같은 사람을 만나봤느냐? 이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철저히 방어를 해 주시는데 누구인들 경외 안 하겠습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그 말을 이제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고난을 허락을 지금 한 셈이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공격이 또 시작돼요. 이건 도대체 욥의 고난과 고통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주신 다음에는 그걸 피할 길과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좀 위로를 받아요. 그래. 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욥 같은 시험이 온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적당한 시험, 적당한 훈련을 나한테는 시켜주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한 그 힘과 능력을 마음적으로는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도 욥의 지금 이러한 심정 속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욥 5장까지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4장 5장까지 막 이어서 지금 계속 욥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고 이러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다 같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야, 이 친구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무슨 천사나 되는 양, 자기들은 정말 전혀 죄가 없고 욥은 아주 엄청난 죄인인 양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세상이 말이에요, 그 인신 공격을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 믿음,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망,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겠어? 야, 영적인 바람을, 힘을 그냥 쫙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자기는 그렇게 의인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죄를 많이 짓고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하는 어떤 그 이웃을 보고 자기는 당장에 막 저주를 하였다고 그러지요. 우리 한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또 우리 뭐 나 자신을 포함을 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고 훈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 뭐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자기는 잘 몰라. 믿음도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좀 의지하고 싶고 푸념하고 싶은데 옳은 얘기만 탁탁 하는 거예요. 옳죠? 그 말이 다 옳습니다. 옳지만 왠지 그게 나한테 공감이 안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상담을 한다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에 특별히 자기 믿음 연약한 것을 놓고 푸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이제 시험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 난 이게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을 우리 덜어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정답을 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그분에게는 정답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좀 다독거려주고, 그렇죠? 자기를 좀 인정을 해주고 그나마라도 뭔가 칭찬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지금은 이제 그 말이 그렇게 유행은 안 된 거 이제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 우리 몇 년 전에 뭐 눈높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간다 하는 이런 얘기. 이제 이것은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한테에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이제 말씀인 줄 아는데, 그렇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 그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처음 이제 학교를 갔을 때 낯모르는 어른과 선생님과 또 낯모르는 아이들 중에는 짓궂고 개구쟁이 같은 무서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는요. 그럼 어떤 때는 얻어맞고 뭐 혼나고 아이들끼리 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는 가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투덜대고 학교 갔다 와서 징징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부모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야단치고 그래도 해야지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욥의 입장은 친구들이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엄청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한번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자. 누가 그냥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다 원인이 있고 죄가 있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참 선한 사람 같이 이게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 회개해.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장에 들어와서는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네가 기도해 봐라.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할 것 같으냐? 이 말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이제 그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네. 지금 욥이 이제 그 친구의 장장 5장 6장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쭉 훈계를 하면서 아마 나중에는 그냥 독설에 가까운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봐 하나님의 응답하시나. 왜? 너 회개도 안 하잖아. 지금 그거인데 욥이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입을 엽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하는 얘기가 나의 괴로움과 나의 이 아픔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그만 말을 경솔히 했구나. 내가 내 생일을 저주를 하고 내 신사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것이 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경솔하게 내가 그랬던 모양이야. 욥은 여기서도 정말 자기를 자책하는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이러한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 하나님의 화살을 쏘듯이 그냥 그 독 묻은 화살을 나한테 쏘듯이 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참 경솔한 말을 했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은 내가 아프지 않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 그렇죠?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내가 한탄을 하고 했는데 소금이 적절하게 간이 밴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내가 왜 푸념을 하고 잔소리를 했겠어. 욥이 지금 자기를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욥이 처음에는 입을 그렇게 열지만도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우리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여기서
욥이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그리고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나 좀 구원해달라 그런 말을 했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내가 그런 부탁이라도 했냐? 응? 자, 나를 가르쳐서 나의 죄목과 허물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 깨닫게 하라. 그럼 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게. 이제 욥이 슬슬 이제 그 친구들한테 섭섭함과 또 친구들의 그 야속함 이거를 놓고 욥이 그들을 대항하기 시작한 거야. 욥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부탁을 했어?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뭐 좀 도와달라고 했냐? 왜 나한테 그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부족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있으면 얘기해줘. 이제 그 말은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네가 나보다 그렇게 잘났어? 너도 같은 인간인데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만약 있다고 하면 얘기해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욥도 이제 슬슬 뚜껑이 열려요. 예, 야, 참 힘들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 같은 죄인, 우리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 인간의 모습들을 여기서 너무 낱낱이 그리고 우리의 심정, 이 마음과 심리까지 그대로 인간의 그 모습들을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욥의 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그래 욥이 얼마나 초연했어요. 자기 부인이 악담하고 막 나갔을 때에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이도 하나님인데 나에게 주었다가 뺏어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일진데 당신은 어찌해서 그런 걸 모르느냐?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얼마나 초연하게 그렇게 모든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이 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우리 7장 욥의 말도 굉장히 길어요. 6장, 7장 두 장에 이르러서 욥이 친구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20절에서 20절, 21절 이렇게 두 절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 욥의 대답을 보면은요, 친구들한테 대답을 하고 대부분이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하나님 나 육신까지 치시고 내 집안 모든 걸 다 치신 다음에 또 부족하여서 이 친구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하고 변론하자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대드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왜 이 친구들까지 나한테 보내서 하나님 나하고 변론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 여기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저를 때리십니까? 제가 죄 졌을 때 하나님한테 손해난 거 있습니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왜 저를 이렇게 모질게 때립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저를 관역으로 삼아서 계속 화살을 지금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제가 범죄를 하였던들 이것이 하나님한테 해가 무슨 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한테 막 덤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 말은 나 곧 죽을 거예요. 이제 나 이제 곧 죽어요. 그렇죠. 이제 죽게 생겼죠. 자기가 볼 때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때 가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욥이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대하다가 이 친구들한테는 이건 뭐 도대체 내가 이들을 언제까지 내가 상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막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이 말은 정말 막 그냥 하나님한테 이제는 막 어깃장을 놓는 거죠. 하나님 나 죽으면요 내가 이제 흙 속에 들어가면 주님 애써 찾아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가끔 부모님들한테 뭐 심지어 막 그냥 이런 죽는다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뭐 끝까지 지금 이제 이러한 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 이런 것이 막 옮겨가지고 친구한테 막 대답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돌려서 기도와 하소연과 원망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내 조금 있으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 나 찾아보세요. 그때 뭐 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뭐 하나님한테 이제는 정말 끝까지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 작은 고통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는 다 연약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는 가서 무조건 위로와 기도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는 안 찰 겁니다. 왜? 너는 아직도 고통 안 받잖아. 당신은 지금 환경이 좋잖아. 지금 나 찾아왔지만은 그러면서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위로와 기도와 또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은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 뒤에 따르는 그 행동과 행위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욕심부리고 그저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것을 챙기고 하는 이런 속성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혹시나마 욥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들을 대할 때에 참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들 속으로 가급적이면 내려가서 그들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갖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심정으로 들어가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심정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